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될 자가 되세요입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에 대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죠. 3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7절과 31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진행되었기에 이렇게 마지막이 끝났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이 이 두 구절 사이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질문과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시작한 본문과 마치는 본문에 특별히 연관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모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말과 행동을 하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고요. 우리 모두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될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이 막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달려왔다라는 표현을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겁니다. 17절 후반부인데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용보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 안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모든 의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가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good teacher 이렇게 영어로 불렀습니다. good teacher. 그리고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영어로는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입니다. NIV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서 사용된 inherit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inherit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얻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 죽어서 유산을 얻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담긴 의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죽게 될 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으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한 겁니다. 내가 뭐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살리자면 내가 죽게 될 때에 유산으로 무엇을, 특별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질문한 겁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영생을 위해서 노력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이 죽음의 앞에서 이 유산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자, 이 inherit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당연히 받게 될 유산입니다. 당연히 받게 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히 받게 될, 자녀가 받게 될 유산. 이 개념이라면 부모로 때부터 이 집안이 뭔가 열심히 하는 집안이었나 봐요. 아마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집안인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대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 플러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율법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부모로부터 열심으로 내려온 그 노력,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면, 오늘 내가 더하면 내가 확실히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 지금까지 열심으로 노력한 것에 무엇을 더 추가해야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질문의 설명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잘 매칭되는 질문과 답변인가요? 대화의 흐름이 좀 끊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어떤 노력을 더해야 내가 유산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좀 생뚱맞지요.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답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선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선함이 다르다.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던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은 구별된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해를 못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거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길을 걷는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삶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친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별됨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 걸으라고 하신다. 특정한 길을 걸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창조주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으로서는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은 이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영생을 꿈꿨는데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가족이 뭘 하고 있었다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있었다고요. 아마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조상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따라 아버지 뜻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을 너도 함께 걷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는지를 알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뒤에부터 나를 따르기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 화내신 것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는 그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비록 그의 대답이 부족했지만 그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타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등등등, 이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삶입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그렇죠? 남한테 상처 안 주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어려서부터 윤리적으로 잘 컸어요. 교육받고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컸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21절 말씀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야, 윤리적인 삶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천국에서의 삶은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신세를 안 지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이러면 나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남한테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라, 패기치지 말아라,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살인도 금지시키시는데 지금 혼자만 윤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다라. 너 혼자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같지 않다.
자, 두 번째 21절 말씀간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나 믿음과 같지 않다라는 것. 계속 저희가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난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함께 놀아야 될 친구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친구고 가족이고 함께 놀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남과 나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철저하게 내 삶을 잘 매니지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너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눈, 이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재물을 모으는데도 본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한테 해를 안 끼쳤고 본인이 정직하게 열심히 재물을 벌었을 겁니다. 모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보시기에 결국 내 인생만, 내 삶만 너무 집중해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영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영생의 개념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천국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자 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합니다. 성실하게 살자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열심히 성실히 살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성실히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영생도 나만을 위한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너무 더 깜짝 놀란 얘기를 듣고는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는 쉽다고 하시니 이건 정말 해결이 안 된다 생각했겠지요. 26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라는 이 말씀에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들어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26절의 말씀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시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지적하신 것이냐면 부자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결국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안에 영생이 있던 부활이 있던 하나님이 있던 간에 그 또 다른 측면에 재물이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됐으니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명령만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권능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그와 같은 놀라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낙타야 바늘기로 들어가라 그러면 낙타는 두 마음이 없으니까 본능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네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저가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실히 살면서 노력한 대가를 얻기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직하게 잘 살기도 원합니다. 제가 성실히 벌면, 열심으로 모으면 제가 잘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면 결국 이게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네 마음이 되겠죠. 두 주인이 아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영생에 대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만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결국 영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데 가만히 봤더니 나만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오면 절대 안 되는 경우 있나요? 나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갖고 내 돈 갖고 갔던 사람,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되죠. 그런가요? 네. 혹시라도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 천국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10년 전 20년 나한테 사기쳤던 사람, 내 돈 갖고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나만의 천국, 나만의 영생, 나만의 것으로 나에게만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외에 주인을 품고 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 가족, 형제, 부모, 자녀, 땅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배를 얻을 것이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31절,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31절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어떻게 했죠?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나 땅도 샀고 집도 샀고 동물도 샀고 나 지금 농장도 샀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난 못 가요. 그래서 임금이 답답한 마음이지만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하를 보고 자,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하들이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서 딱 채웁니다. 그럼 잔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가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두 번째 비유는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천국을 설명할 때 주로 타이밍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이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친구들과 나가 놀다가 결국 주인이 오면 결국 그 종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맡겨진 일을 항상 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이 비유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때에 대한 비유긴 한데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을 기다리면서 종들에게는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선 떠났습니다. 5, 2, 1.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맡겨진 그 달란트로 뭔가를 행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던 사람은 질책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쫓아버립니다. 심지어 갖고 있던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들의 중심 가치는 때입니다.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핵심 가치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제가 예로 하나씩 들어서, 첫 번째 예는 예복이에요. 예복, 옷을 준비했던 것.
두 번째는 맡겨진 일을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각각 받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임금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복이 없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임금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 어차피 임금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니까 이미 동네 사람들을, 나라 사람 다 아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정당한 일인 것 같은데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때가 임금의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후계자의 결혼일이니까 온 나라의 축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옷은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맡겨져 있는 것, 예복,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거나 맡겨진 일이 있었고 주어진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줬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임금이 아마 아들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것, 주어진 것, 맡겨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어진 사명 속에서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간다, 나는 갈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알려진 것, 맡겨진 것에 대한 사명을 내가 프랙티스하고 있다면, 내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혹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주어진 것도 있고 맡겨진 것도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프트나 탤런트가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자리,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실 건가요? 여러분, 다시 질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갑자기 숨이 딱 멎었어. 그리고 딱 눈을 다시 떴어.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셨겠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생각은 우리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정말로. 뭐냐면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갖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쉽게, 내가 맞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예복, 내가 하고 있었던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이 고백되어졌으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은 어느 때 확인되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확인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나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머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겠지만,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가 원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앞에서는 네 할지 모르겠지만 뒤 딱 돌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받은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믿고 행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지금 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그 사명을 행하고 있을 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주어진 사명 속에서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잔치의 하객으로 초청되어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했어야 했지요.
종으로서 맡겨진 일이 있었는데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못하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준비하고 있었어야 됐고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됐고 주어진 것 달란트를 내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주어진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면 그 자는 실패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실패해도 사명을 붙들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 있다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없인 여겼죠. 그래서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들을 받은 종들은 주어진 달란트로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달란트를 받긴 했지만 혼나기 싫은 정도의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받은 것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요, 조금 늦게 영생으로 초대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늦은 나이에 만났거나 어찌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있었던 그 도둑들처럼, 강도들처럼 정말 삶의 마지막 모멘트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는 거예요. 초대된 사명, 맡겨진 사명, 주어진 달란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은 늦게 이것을 받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것, 먼저 맡겨진 것, 먼저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만약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형편,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개인의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먼저 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영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때는 잃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은 초대된, 맡겨진, 주어진 사명 속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해야 될 일,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확인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등한시하게 되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든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분 되시는 우리 달라스중앙감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비록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좌절할 만한 사랑일지라도 그 순간에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된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모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개인적인 인간의 의로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면서도 나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열심으로 개인의 의만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영생을 받은 이들에게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때로 가족을 우선시하고
해야 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시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어진 일이고 상황이라고 여기면서도 나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모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분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초대되어진, 맡겨진, 주어진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 확인되어져야 하는데, 마치 우리는 때로 천국을 꿈꾸듯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도 눈앞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길,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맡기시고 허락하신 사명과 상황들을 감당해내며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 형제 자매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